이사야서에서 근거해서 계명성, 그래서 루시퍼 있고, 그래서 중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 근세, 그다음에 현대 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번 할로윈을 기점으로 사탄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 광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얼굴하고 마귀 얼굴하고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마귀. 어떤 점에서 세 보이죠? 근육파. 육체적으로. 예. 저는 후광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배경이 구름이 있는 산 위니까 몇 번째 시험에 해당하느냐면 세 번째 시험에 해당되죠. 세 번째 시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잘 고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이제 하나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없어요? 뭔가 다 들어가는데. 그냥 마태 4장 1절, 마가 1장 12절, 누가 4장 1절 거기서 시험 받으시는 부분인데 이 세 공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시험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면 시험을 받지 않으면 성령 부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집합론에서 배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부름 받은 자 바로 시험 받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시간에 내주셨죠. 그리고 육신에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성경을 인용하는 악마에게 내주십니다. 성자는 철저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언약에 따라서 성육신 하셨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부족에 시달리는 악마. 그래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시냐?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시니까 풍족합니다. 악마는 부족한데 예수님은 풍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조상들이 실패했던 역사를 바르게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시죠. 이렇게 해서 전체 대강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가복음 1장부터 먼저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다 그렇게 하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는 데죠. 시험 받는 데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마태가 말인데. 아니, 뭐가 마음대로 아주 시험하는 거.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해설에 있는 거 그냥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영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불순종한다 하는 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신비의 대표적인 주자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힘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자폭한다 그러죠. 그래서 참지 못하는 성격의 악마는 분노 속에서 교활하게 자기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다른 자신이 기생하는, 조금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숙주라고 그러죠. 기생충, 옛날에 약 많이 들어보시죠. 자기가 기생하는 것만큼만 강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들을 항상 이기고 싶어하는 악마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을 타겟으로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러면 그 힘이 센 사람만큼 유세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잘 들어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하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죠. 그리고 세게 나갑니다. 예수님 1, 2, 3 마태복음, 누가복음 약간 순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가만히 글귀를 읽어보면 계속 당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천히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신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은 금방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거를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들짐승들이 사람을 따랐다. 그리고 천사들은 아담에게 수종들었다 하는 것이 유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왜 자신들의 독자들의 세계관과는 다른 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처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면 예수님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받는 이곳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새로운 에덴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광야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해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바로 여기가 새 에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